할렐루야. 사랑과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새 길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그 팔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업무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2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덴에서 바울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 그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제 나눈 것처럼 바울은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실패와 같은 경험으로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과 같은 일을 겪으며 아레스바고에서 정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냉담과 듣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것이 바울에게 큰 낙심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향한 곳,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나 상업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 발달된 그 부유한 도시라는 측면 때문에 또한 어떤 지식에 대한 탐구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매우 방탕하고 또 이 항구 도시라는 측면에서 우상 숭배로 더욱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헬라어 중에서는 고린티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방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방탕한 도시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지금 어떤 실패감을 맛보고
바울이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연약해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매우 약한 상태, 또 두렵고 떨리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져 있는 그때가 있지요. 때로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는 의지가 없고 축 늘어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낙심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던 나의 의지를 비로소 꺾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는 바울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힘과 동력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어디선가 좀 들어보신 이름이 혹 아니십니까? 이후 바울 서신에서 인사를 할 때 정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때 잠깐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고 든든한 믿음직한 동역자들이고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명이 높다고 했던, 그 방탕하다고 했던 그 고린도에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으로 들어갔던 바울의 그 첫 만남은 그와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었던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려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고 있다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아가야 지역, 다른 지역에까지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선교의 동역자들과 제외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심었던 데살로니가의 기쁜 소식을 또한 듣게 된 바울인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5절 6절에 보신 것처럼 복음의 방해도 또 거절도 겪지만 이후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나 또 8절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 그리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마음이었고요. 그의 소망이 꺾일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아덴에서조차 이런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왔는데 이 타락한 도시, 이 코린토스라는 곳에 가서 내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워하던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그 겸손함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의 고린도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게 되신 것이죠.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다시 동역자들과 제회하면서 그 복음의 일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를 전달받게 되고 또 이곳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또 회당장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가 더 계속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동력과 확신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때에 오히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숨기고서 강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에게 임하신 그 역사와 같이 더 큰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고 쓰러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사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